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깨닫고 소망함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봉독을 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에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다섯 지역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계 지도를 보시면 터키 지역이 있어요. 터키 지역 전체를 포괄한 곳입니다. 그 터키 지역이 터키 지역인 그 모든 아시아의 5가지 그 지역들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나그네라고 칭함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 이것은 단순히 1세기의 그들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복음을 알고 신앙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이십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뭔가 순례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진짜 내 땅이 아니고 이곳에 있는 유업이 진짜 내 유업이 아니고 지금 내 손안에 내 지갑에 들어있는 그 돈과 또 모든 지식과 모든 명예가 진짜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잠깐 나에게 있다가 언젠가는 싹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을 바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그네들을 2절에 봤더니 나그네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그네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이제는 끊임없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살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지만 그들과는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그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그네들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오늘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각자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하나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그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구절은 그 많지 않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저번 주와 이번 주에 2주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나그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만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금 돌아볼 때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되 그냥 무턱대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즉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무화과나무잎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육체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받으셨습니까? 그게 언제든 그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폐부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시키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미리 아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정욱이가 앞으로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거야. 정원이가 지금은 그렇게 별로 예배에 그렇게 막 진지하지 못한 것 같지만 나중에 커서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바쳐 헌신봉사하며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꾼이 될 거를 미리 아시고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게 아니라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와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미리 아셨을까?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을까? 구원받기로 하나님 선택을 하셨을까? 나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걸까? 그것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선택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알고 미리 나를 선택한 것을 안 것처럼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라고 생각하고 만났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미리 아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의 역사로 이 사람이 선택을 받은 자인가, 미리 아셨던 자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4절 5절입니다. 자, 1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난 너희의 뭐를 안다? 택하심을 안다. 저도 여러분들의 택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택받은 자예요.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의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왜 그러냐면, 우리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됐을 때에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안착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거에 대한 큰 확신이 생기고 뭔가 여러분들 안에 뭔가 역사함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역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거룩하게 함, 즉 중생함, 거듭남, 그 말씀의 믿어짐,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확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역할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성령의 중생하심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순종하게 하신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먼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 앞에 순복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됐다라고 할 때 믿음이 생겼다는 말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나니.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효재 형제가 어떤 친구에게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고 하지. 우리처럼 믿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되잖아요. 막 감격이 되고 복음만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잖아요. 내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파하면 나는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즉 그 복음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 복음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복하고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분별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뭡니까? 중생케 하셔서 순종케 하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10장 우리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어떤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 그럼 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너무 똑똑해하고 배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아무리 어떤 지식일지라도 그 견고한 진들도 파하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능력을, 그 진들을 파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시키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과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말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접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순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그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이 믿어진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두 번째는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리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게 하신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과 선택을 위해서 하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지금 모형화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구약시대에는 모든 거룩한 성물들이라고 하죠. 성막이랄지 그리고 집기들, 제사를 드리는 모든 집기들을 성물이라고 해서 구별시켰어요. 그럼 모든 집기들이나 성막들을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천막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다라고 할 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시킬 때 피뿌림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그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 양의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림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걸 믿을 때 죄사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런데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은 시편 40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시편 40편 한번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제사가 중요시되는 그 시대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구약시대에 살고 한참 지금 솔로몬 이제 성전을 지을 직전이잖아요. 얼마나 제사가 중요한 시대입니까? 사울이 제사 한번 잘못 지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다윗은 구약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구약시대에도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더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할 그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 이 나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시브리 기자는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 핏부림의 제사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왔습니다 할 때 이 나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로 말미암은 그 형식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 번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 바로 내가 왔나이다 할 때 그 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나는 누굽니까? 우리 10장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그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고 누구를 요구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시편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19절부터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짐으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야 돼요. 그 핏뿌림이 나를 위한 거라고 내 마음판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잡혀서 죽을 때에 그 양이 잡혀 죽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라고 해서 그걸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피가 흠뻑 뿌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나 그거 압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온다고 올라가실 때 그 많은 여인들이 울었어요. 막 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굴 위해서 울어라? 너의 자녀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이거예요. 왜죠?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는 그 사건이 그냥 슬퍼서가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그것 때문에 울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슬픈데? 이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내 자녀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죽어야 내 모든 것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요. 믿으십니까? 이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판에 뿌려지는 것은 내가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막 집어 던지고 아무리 복음을 막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그 마음판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손이 그 마음판까지 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나는 삶으로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마음에 내가 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그 십자가의 피를 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와 몸을 부대끼고 있는 내 가족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만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님한테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미리 아신 것처럼 그들도 미리 아시겠지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제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먼저 내 마음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뭘로 택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의 피가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뿌려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은 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다윗을 잠깐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비롯한 모세를 비롯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많은 기라상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살았지 우리처럼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그 피를 마음에 흠뻑 완성시켜서 뿌림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전파만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을 입고 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흠뻑 젖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큰 특권입니다. 신약시대의 큰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 마음의 핏뿌림을 얻는 것,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해요. 구약시대 많은 기라상 같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뿌려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쩌지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 정도지만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차근차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삼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핏부림을 당한 것은 우린 육적인 눈 때문에 아직도 그 감격이 적어요. 그때는 알겠죠.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 가운데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때야 알겠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주어질 거고,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해야, 베드로 전서는 지금 뭐라고요? 좀 있으면 네로 대핍박이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네로 대핍박 같은 그 외부적인 모든 압력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고 가득할 때 그 모든 고난을 등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 너희 마음 안에 피를 뿌려주셨다. 이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으로, 현실적인 삶도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지금 더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비전과 사명으로 눈이 정말 똘망똘망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기 위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으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크게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므로 어떤 상황이든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